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설교자들이 하는 고민이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쭉 이어서 하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어떠한 주제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이제 설교를 쓰는 것만큼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성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할지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서 두 번의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현재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기간을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최정건 목사님에서 반수혜 목사님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와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웃사랑의 원리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괜찮으시죠? 이웃사랑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 속에서의 그 실제적인 실천과 적용이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이것을 둘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사실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내 신앙, 이제 나에게만 모든 초점이 다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신앙에 대해서 나 말고 이제 내 주변, 내 이웃을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가는 신앙은 이제 반쪽짜리 신앙, 절반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늘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1대1의 관계는 나 혼자 독립적인 1대1의 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셨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속해서 다니되 그냥 교회에서 속하되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다른 사람들과 크게 관계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어쨌든 교회 안에 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의 온 신경이 다 그 아픈 곳에 이제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입 안에 이제 그 하얗게 되는 그 아픈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이제 이쪽에만 3개가 났어요. 그래서 제 덩치는 이렇게 크지만 이 덩치에 비해서 이 작은 상처는 지극히 작지만 이 작은 부분이 계속 저에게 건드려지니까 너무 이게 아프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이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나는데 내 눈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눈이 아픈 그 부위를 바라보고 다른 부위가 움직여서 이 피가 철철 나는 손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는 것은 불신앙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도가 서로 뭐예요?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도가 성도와 교통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전도회와 사랑방 모임을 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신앙생활 전부를 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전도회와 사랑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 전도회와 사랑방이라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말씀을 통한 경험이 나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배웠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워서 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 아름답게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하고 감격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웃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너만 알고 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신앙이라는 것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관점, 이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출발되는 그 이웃을 향한 연민과 그 긍휼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내 의와 자랑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중도에 그치든지. 이웃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든 이유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이웃사랑으로 이끄냐면 앞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이웃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이웃사랑의 그 원리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또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최고의 기준이 있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최고의 대접의 그 수준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이웃에게 내가 먼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웃사랑의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제 우리 이웃 사랑에 적용하신 거예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최고의 대접을, 그 최고 수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그대로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얼마나 상대를 귀하게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래서 탁 이마를 치면서 이 황금률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의 원리, 두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쳤었습니다.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아멘. 말로 인해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부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그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은 이웃사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만 이웃사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웃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시작의 차원이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지만 이 말의 무게감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말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죄된 본성이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면 운전할 때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이제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막 두 차선을 이제 걸쳐서 바퀴를 걸쳐서 이렇게 앞에서 간다거나 깜빡이 없이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제 욱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저도 앞으로 질러가서 똑같이 차선 약간 걸쳐서 가고 그런 복수하고 싶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잘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막 스스로 얘기해요. 종철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이렇게 저에게 막 스스로 혼자 차 안에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 숨겨진 죄악된 그런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얄미운 차주를 바라보면서 입에서 거친 소리를 막 내뱉었는데 그걸 누구만 들어요? 저만 듣잖아요. 저만. 결국에는 그 말이 누구에게 한 거냐면 저 자신에게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으로 제 입을 막 치고 종철아 정신 차리자 회개 기도하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그 넉넉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차선을 걸쳐서 가든 뭐 깜빡이 없이 끼어들든 이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웃사랑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말라버린 상태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험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그 말로 인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웃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남에게 대접을 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로 실천한다고 했는데 그 이웃사랑을 말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상대를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거지, 교만한 자는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원리의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덕목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겸손의 왕입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때 1절을 보시면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앞서 말했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뭐냐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식당 봉사라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이 일을,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1절에서처럼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할 수도 있고 사랑의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나의 입장과 나의 위치가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거나 가르치려고만 하거나 또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웃사랑의 신앙의 원리와 적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마음을 같이 하였고 자기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식당 봉사를 다시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성숙한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제 가르치되 겸손함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일단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누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좀 길지만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겸손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만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그 하늘의 영광을 왜 포기하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안에서 이제 이웃사랑을 너희가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권면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완전한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너희도 겸손하게 행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로 겸손히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되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겸손히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함은 뭘로 드러나냐면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겸손함이 없다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나의 됨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가가 없는 겸손과 섬김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상석에 앉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말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다라는 것에 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로 겸손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낮아진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이웃사랑의 원리,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